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제가 좀 모순된 삶을, 저희 믿음 없는 그 삶을 좀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을 우리 학생들을 보면 정말 잘생기고 멋지고 이쁘더라고요. 우리 청년 한 명이 올라오길래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참 잘생겼냐?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이 올라오는데 그 학생이랑 또 다른 학생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칭찬을 하려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그 말처럼 너 참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한 학생이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참 잘생기셨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이게 욕인가 칭찬인가, 이게 가만히 서서 칭찬하려다 욕먹은 것 같은 그 느낌. 근데 사실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면 되는데, 제가 제 얼굴을 봐도 거울을 봐도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학생이 지나가면서 잘생기셨습니다 하는데 이게 욕인가 하는 사실 믿으면 되는데, 제가 믿음 없는 목사인지라 어쩌면 그렇게 감사로 받지 못했던 그 삶이 저의 고백이 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에 믿으라, 23절에 의심하지 말라, 25절에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받는 비결이며 조건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쁜 뜻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룬 줄 믿고, 24절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 제단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세 구절을 합하면 누구를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고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대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며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믿음 혹은 믿는다라는 단어가 550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사건은 푸실 수 있다는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풀으시며 해결하실 그분, 나의 모든 질병들과 나의 연약함의 모든 것들을 풀으시며 역사하실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는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교제하던 남녀가 결혼하려면 서로 사랑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결혼이 성립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백은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독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내 편이 되시며 영원히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다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믿고 있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주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의 고백은 어떠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저 천성의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마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주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고백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셨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백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입을 열어 사람들 앞에 주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은 예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무조건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어린 양 예수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넷째는 믿음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아마 다 계좌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집어넣는데 이 돈이 안전하게 있을까? 아니면 혹시 은행에서 내 그 많지도 않은 그 돈을 혹시 빼가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의심하면 그분은 그건 심각합니다. 병원을 빨리 가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을 믿기 때문에 그곳에 돈을 맡깁니다.
우리는 음식점의 주방장을 믿기 때문에 그가 만드는 음식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먹습니다. 우린 병원이나 의사를 믿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내 병을 맡기고 치료를 받습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받은 것을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것은 하실 수 있고 어떤 것은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맡긴다고 이야기하며 맡기기보다는 다시 기도하고 난 후에 그 문제를 안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생각 때문에 전폭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9장 2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고백을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성도님 나오실 때 인사를 드리는데 산부 예배 마치고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김순희 권사입니다. 목사님 처음 뵙고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하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종합검사를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검사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 그 경과를 아마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 눈물의 고백을 주시더라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좀 함께 믿고 구하면 일하실 그 하나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이 일하여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라는 말의 뜻은 구한 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위대한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맡기고 의지하고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하실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3절 끝부분에 보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대로 되리라 앞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단서를 우리는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의심은 헬라어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의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였지만 응답하여 주실지 응답하지 않으실지를 갈등하며 헤매이고 있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는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은 불행의 원인이며 불신의 원인이며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부부도 믿고 살아야 행복하고 목회자와 교인들도 믿어야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의처증이 생기고 의심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의심하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는 그 점집이 이 상업화되어 있고 또한 산업화되어 있고 기업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무당을 찾아가 신접하는 것,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을, 점치는 것을 경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런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주팔자를 보고 점집을 드나들고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역술인 중에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장안에 내놓으라 하는 정치인과 기업인들, 연예인들, 언론인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들면서 가끔씩 교인들도 자신의 점집에 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의 예수 냄새 풍기는 사람들을 쪽집게처럼 집어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는 팔자가 예수 믿는 팔자다, 예수 신한테 가라고 그렇게 말하면 얼굴을 들지 못하고 36개 출행랑을 쳤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의심하면 그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불화와 다툼과 미움 등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는 상달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 약점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흰눈보다 더 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난 일,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이유도 없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용서 못할 그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그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응답받고 용서받고 마음이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혈기와 나의 성격상 용납하고 용서하기 어렵지만 주님이 나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셨기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슬퍼서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크면 아버지에게 건방진 표현인지 모르지만 원수를 갖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난 후에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아버지인데 뭐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제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 용서합니다. 뭐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형식의 용서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 깊은 내면의 그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용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파고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 아버지 용서 못하겠어요. 용서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는데 제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제 묶였던 그 마음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었던 그 아버지의 그 영혼에 대한 그 불쌍함을 정말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믿고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